오늘 다윗의 환궁과 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돈키호테를 지은 작자로 알고 있는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번영과 그 번영의 시대의 부패에서, 특히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참 도덕적으로 생활적으로 타락했구나, 그것을 보는데 그것은 말기의 증상이고, 성실과 근면과 검소하지 않은 민족이 성공한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고 정직하고 성실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1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가 한 900년 정도 됐는데 그것도 세계사적으로 참 드문 것이죠. 로마는 1000년을 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엄청난 정직과 진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환궁 얘기를 보면서 그야말로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압살롬의 쿠데타가 있어도 그것이 압살롬이 죽으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다른 잘못된 것들이 누적되어 있고, 다윗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9장은 그야말로 다윗의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면모가 나와 있고, 또 압살롬만 죽으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마음을 향하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설 것 같아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사람의 마음이 떠나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환궁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반란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참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사무엘하 19장 9절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번역이 이제 번역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9절이 10절로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도 번역의 절수가 가끔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본의 차이가 아니라 번역상에 있어서 절을 구분할 때 이 절은 후대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1절, 2절 넣는 것이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9절인데 공동번역에서는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저희 족속들 사이에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지금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쫓겨 망명에 가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고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 살려주신 분이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분하다, 우리 성경에는 변론하다는 히브리어가 딘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딘이라는 단어는 말다툼했다는 것입니다.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모시는 일에 모든 사람이 찬동한 것이 아니라 의견 충돌이 있어서 우리는 다윗 못 모신다 하고, 다윗을 모셔야지 어찌 우리가 다윗 왕을 배반하겠느냐. 다윗은 블레셋의 사람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준 과거의 공로를 생각해야 되고, 비록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그 위에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을지라도 어찌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을 배반할 수 있고, 이미 압살롬도 죽었는데 끝까지 돌아설 수 있겠느냐.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압살롬 한 사람의 생각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규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쿠데타가 한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어찌 국론이 분열된 것이 한 사람의 생각으로만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다윗이 그들을 다독거릴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압살롬이 이미 휘어잡았어요. 압살롬의 구테타가 처음 발발을 시작한 것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처음 왕을 했을 때 헤브론에서 왕을 했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다윗 왕은 늙었고 부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그 장군, 충성된 장군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따를 수 있겠느냐. 압살롬이 민심을 사로잡았어.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는데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려고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어서 서둘러 환궁했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고 제2, 제3의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타난 증상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것은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빙산을 보고 우습게 여기서 충돌을 했는데 이 빙산은 그 밑에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면에 엄청난 어떤 잘못의 누적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역시 백전의 그런 용장처럼 이미 분위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을 듣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빨리 전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두 제사장에게 너희는 어찌 가만히 있느냐? 빨리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연락을 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이외의 그런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런 다른 11지파 사람들보다 다윗 왕의 출신인 유다 지파 사람이 더 먼저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환궁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특별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압살롬에게 붙었던 그런 군사령관을 아마샤를 내가 군사령관으로 세워주겠다. 압살롬의 그 수하에서 구테타군의 사령관을 쓰면 그건 죽여야죠.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마샤를 내가 1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요. 다윗은 영웅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구테타군에 가담했던 사령관을 내가 요압 대신에 나의 사령관으로 지휘관으로 세우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아니 죽여도 시원찮은 이 아마사를 내가 사령관 시키고 만일 안 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이다. 아마사를 살려주는 것은 아마사에 딸린 유다 지파의 모든 군사들을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압살롬에게 가담해서 나를 죽이는 일에 너희가 힘을 합했지만
용서한다. 다 용서한다. 그리고 아마사는 내가 사령관 시킨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 장군들은 다 살아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을 다 죽이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가담했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반란에 가담했었는데, 아니 유다 지파를 살려주고 사령관을 살려주는데 다 살아나죠. 민심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해서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참 이런 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여야의 지도자들은 이런 다윗을 배워야 됩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다 죽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 작은 나라에서 인재를 다 편을 갈라서 하면 어디서 인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예를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한글 서예도 많이 합니다만, 서예하면 어쨌든 한자로 한문을 쓰는 그 서예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서예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서예의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전에 출품을 낼 수 있는, 당선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국전에 작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최고 수준의 서예가들이 1000만 명이라. 한 500만 명 그 사람들은 그냥 딴 데 이렇게 보내도 500만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재들이 1000만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어울려 쓰고 함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통일의 조국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죠. 다윗의 영웅의 면모를 그렇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킨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를 향하여 기울게 했어요. 오늘날 어떤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여론이 30%대로 내려갔다고 보도가 뉴스에,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레임덕이라든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은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것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다윗의 통치를 본받아서 행하면 비록 잘못한 것이 있어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기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과 시므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독한 말로 다윗이 구테타로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죽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왕가를 다시 재건하려는 그런 왕정 복구를 꿈꾸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저주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마음의 바탕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얼마나 간교하고 약삭빠른 사람인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환궁한다는 소리를 듣자, 지금 예루살렘은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에서부터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은 아직 요단강 건너편인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 동편까지 건너왔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벼룩도 낯짝 있다면 그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그런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라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다윗이 살아났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자 누구보다 먼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이 환궁을 환영한다고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시므이는 일종의 무력 시위하는, 시므이는 다윗 왕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긴 합니다만 내가 죽으면 당신도 엄청난 손실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가 데려온 베냐민 지파 1000명이 위기에 처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당신에게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암시, 우리가 19장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정말로 왕을 모시고 하려면 1000명이 무슨 필요 있어요? 10대 명이나 많아야 몇십 명 그렇게 와서 인사하고 모셔가면 되는 것이지. 시므이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 가운데 성격이 불같고 용맹스러운 그런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마음이 뜨겁고 맹렬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간에도 성격이 다 온화하고 그러면 이웃 간에 싸워도 다들 그냥 무기력하고 자기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어도 자식들이 이게 무슨 그냥 너무 순진하고 어떤 면으로는 좀 반푼이 되어서 화를 낼 줄을 몰라. 아니 자기 부모가 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자식은 그게 제대로 못 배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 독한 말로 저주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아비새가 발끈하면서 명령만 내리면 내가 당장 쫓아 올라가서 쳐 죽이겠다는, 사람이 그런 부하도 있어야죠. 그런 다윗이 그래가지고 겨우 말리고, 저건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해서 나를 저주하니까 너 신경 쓰지 말라 해서 그냥, 그러면서도 다윗은 아비새의 마음이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죠. 그래야지 그 독한 저주 말을 들으면서 나 저주하지 않는데 뭐 하면서 다윗이 그 얼굴이 붉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묵묵하게 있으면 그게 무슨 부하가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시므이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자 아비새가 발끈해가지고, 아니 저런 자가 어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 저는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죽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를 용서합니다. 다윗이 진짜 용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을 때 시므이를 백발로 늙어 죽지 못하도록 솔로몬에게 유언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당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를 책망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아, 이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크게 책망한 것은 다윗이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 아비새처럼 당장 시므이 쳐 죽여야죠. 그러면 자기 군인들이 시므이 데려온 1000명하고 싸워서 뭐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화목을 의하는 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들을 1000명을 다 죽였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려다가 오겠습니까? 민심이 다 떠나죠. 다윗이 시므이를 그냥 품어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더라도 잘못했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는 몰라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노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하리까?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다. 아니, 진짜 회개한 사람이 무슨 7번씩이나 또 7번에 70번 490번을 어찌 똑같은 잘못하면서 내 회개했으니 용서해달라. 그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입으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러면서 그냥 놔두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 죽인 그런 고사가 중국 역사에 보면 많이 있어요. 진시황이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중국을 제패함으로써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진나라에 백기 장군이라는 탁월한 명장이 있어요. 한나라에는 한신 장군이고 진나라에는 백기입니다. 중국의 쌍벽을 이루는 대장군인데, 이 백기 장군은 옛날에 동방불패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백기 장군의 별명이 불패예요. 백기 장군이 나아가는 데는 패한 적이 없다는 패.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한 나는 패하지 않는다. 이 동방불패. 그런데 이 백기 장군이 나아가는 곳에는 패배함이 없다. 그런데 진나라하고 조나라가 싸우게 됐어요. 이 진나라 백기 장군이 출정을 했습니다. 서로 수십만 명씩 모였는데 그 당시 조나라 군대가 40만 명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백기 장군의 그런 계략에 걸려서 40만 명이 다 포위됐어요. 40만 명을 다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조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자니 다시 또 진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고,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자기 백성으로 삼자니 40만 명을 먹을 군량미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 다 해가지고 어찌 먹여 살립니까? 여러분, 포로로 많이 붙잡는 것도 참 그거 어려운 거예요. 이 전쟁 때에는 포로로 많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 실제 인류의 전쟁 가운데서는 그냥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포로 놔면 포로 지켜야죠. 먹을 것 줘야죠. 옷 줘야죠. 아니, 전쟁 중에 자기들도 먹고 입고 생활할 것도 없는데 전쟁 포로를 그렇게 먹이고 지켜주고, 그 사람들은 한 일 없이 가만히 앉아있죠. 그러니까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백기 장군이 40만 명을 몰살시켰어요. 그냥 생매장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둬가지고 다 죽여.
오늘날에도 그 생매장한 그 유해가 많이 발굴됩니다. 그런데 그 40만 명까지는 안 되고 한 만여 구 해골이 발견.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죽이긴 죽은, 엄청나게 그냥 생매장시킵니다. 백기 장군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오늘날까지 악명이 높습니다. 백기육이라는 두부 요리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백기의 살을 씹는다는 요리로 두부를 씹어먹는다. 그 나쁜 놈 하면서 요즘 오늘날까지 조나라의 그 후손들이 백기육을 그렇게 씹어먹는다. 조조는 참 탁월하고 이 지혜가 많은 왕인데 조조도 그랬어요. 원소의 군대 20만 명을 생매장했어요. 그래서 조조를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그 당시 조조만큼 탁월한 사람도 없고 사실은 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조조죠,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국지에서 유비가 덕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런 것은 조조가 수많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야 크리스찬들이 덕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독한 말로 저주한 시므이를 용서해.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는 솔로몬에게 얘기했어요. 시므이는 그 악독한 말로 저주한 그 사람인즉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시므이를 비롯해서 베냐민 지파의 그런 여러 반란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암시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집안의 잔존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지금 구테타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나라가 어지러운 것을 다윗이 원치 않았고, 그럼으로써 그 당시에 다윗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나라가 평안해지고 평정했을 때 시므이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안 죽였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평안하게 만들었을 때도 시므이를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시므이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 솔로몬에게 유언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인데 그걸 듣고 모르겠습니까? 시므이를 걸고 그 죄를 문책해야죠. 그런데 갑자기 붙잡아다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거주 제한 명령을 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넌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고 기드론 시내를 넘으면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벗어나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자 시므이가 그 말을 듣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시므이가 거기다 사인했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3년 뒤에 자기 종들이 도망갔어요. 그러자 종들을 붙잡으려고 기드론 시내를 넘어갔어요. 그 소식이 들림에 내가 야훼 앞에서 맹설을 했고 또 왕 앞에서 명령한 것을 내가 듣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왕을 없이 여긴 죄므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시므이가 죽습니다.
솔로몬이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장 끝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 요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시므이를 죽였으면 끝난 거지 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시므이는 시므이 한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잔존 세력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연결된 세력을 이제 진압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나라가 견고하여졌다고 열왕기상 2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이 같이 간교하고 교활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찌나 술수가 능한지 다윗도 그 독한 말로 저주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리고 또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안 죽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그를 쳐서 멸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어떤 재앙이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교하고 교활하게 그 길을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이 끝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비보셋에게는 시바라는 그런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이었는데 그 시바가 사울의 그런 토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무비보셋이 나타나서 다윗 왕이 이것은 사울의 친손자이기 때문에 너는 사울을 섬기듯이 무비보셋을 섬기고 그 모든 소유를 다 무비보셋에게 준다. 그러자 시바가 갑자기 이제 종으로 전락됐어요. 그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이제는 밭 갈고 모든 농사 소출을 가지면 무비보셋에 다 바쳐야 돼. 자기가 다 먹고 살던 것을 다 바쳐야 돼. 얼마나 속이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사람이 착실하면 자기가 사울 집안의 종이었는데 당연히 그 후손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인데 사람은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계교를 써서 무비보셋이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망갈 때 네, 빨리 다윗 왕을 그와 같이 모시고 떠나야 되겠다 하는데 다리를 절어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속여가지고 무비보셋은 집에 놔두고 자기가 그 음식과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다윗에게 가서 절하고 음식을 드리고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아, 무비보셋은 안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무비보셋의 소유를 그 시바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바도 절반은 이 시므이하고 이 같은 시씨라서 그런지 절반은 시므이하고 비슷해요. 이 다윗 왕이 황궁한 소식을 듣자 재빨리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시바도 그의 아들 15, 종 20명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 웃사람 이런 것은 또 이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자식을 이끌고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거짓일지라도 상대방이 진실되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시바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바가 자기 아들 15명을 몽땅 데리고 위험에 빠져 죽을 수도 있죠. 몽땅 데리고 종 20명 다 데리고 와서 왕 앞에 먼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경의 그런 기록이 꼭 연대순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그런 상황으로 보면 아마 시바가 무비보셋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바가 먼저 다윗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이 와서 인사하자 다윗이 나오는 첫 말이, 내가 구테타가 일어나서 도망갈 때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다윗이 책망의 말이 금방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환궁할 때 다윗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걸음이 늦은 것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이 이 말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변명할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시바가 사실은 나를 속이고 자기 혼자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다윗이 이미 시바를 먼저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하자. 무비보셋 말을 끊어버려요. 무비보셋의 말을 100% 받아들였으면 그런 나쁜 종이 어디 있느냐. 시바를 죽여야죠. 그런데 말을 중단해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다윗은 영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말이 맞구나 그걸 알았어. 그러면 시바와 무비보셋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만일 무비보셋을 완전히 안 믿었으면 그냥 네 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놔두지 뭐하러 반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믿음직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맞이할 때까지 그야말로 철저히 겸비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의 그 말씀에 보면 우리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는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발을 맵시낸다는 말이 좀 무슨 뜻인지 어색하는데 발도 안 씻고 그야말로 옷도 안 갈아입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렇게 탑솔하게, 마치 옛날에 부모 3년상에 심의할 때처럼 그렇게 모든 수염도 깎지 않냐고 발도 씻지 않고 거기에서 옷도 안 갈아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다윗 왕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다윗이 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바와의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왕이 이것저것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재산의 반씩 나누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손해보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의 자손의 번창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아들을 낳고 미가를 낳았는데 그 미가가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아서 번창한 내기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손은 아들 손자에서 150명까지 아들 손자가 생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신 거, 복을 주신 것이. 그러므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지 못한다, 또는 왕이 나에게 충분히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해 주지 않았다,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10년, 20년 혹은 100년을 지나가고, 이 무비보셋의 경우에는 그 후손이 그렇게 번성해 나가려면 그 몇백 년 걸려야죠. 그런 담대함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비보셋은 절반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절반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끝으로 다윗과 바르실레. 이 다윗과 바르실레는 바르실레라고도 읽고 바실레라고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레나 바르실레나 그건 이제 같은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요단 동편에 사는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야말로 착실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먹을 것도 없이 화급하게, 그리고 침대도 없어요. 잘 자리도 마땅치 않아요. 그럴 때 이 바르실레가 동료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이 침대를 가져왔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금 쫓겨가는 사람을 누가 도와줍니까? 사람이 이제 어느 좋은 자리에 승진하거나 취업하면 축하고 뭐 원창 개업해가지고 온갖 화분과 뭐 꽃핀 난 뭐 그런 것을 다 보내. 그런데 퇴직할 때도 보내야 됩니다. 퇴직할 때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제 명예롭게 퇴직한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를 축하하며 난을 보내면 그게 더 보람 있지 않아요? 그게 더 진실하죠. 지금 승진하고 취업한 사람이 보낸 것은 무엇인가 도움이라도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축하해서 보내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떠난 사람에게 보내요. 참 이 얘기는 하기가 참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떠날 때는 아무도 난을 안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에서 돌아와서 부목사를 하니까 수십 개가 들어왔어요. 수십 개가 넘을지 몰라요. 아니 떠나갈 때 난을 들고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아마 안 보냈을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바르실레는 도망가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바르실레가 이번에는 환궁할 때도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귀환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 때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대접받은 것 다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러자 바르실레가 손을 내줬습니다. 제가 나이가 80인데 어찌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분별할 수 있고, 제가 나이가 80인데 어찌 맛의 미각을 알아서 좋은 음식과 거친 음식을 알겠습니까? 참 이분도 지혜롭게 말을 한 것이죠. 이미 미각과 시각과 모든 청각의 그런 기능을 잃었는데 나는 평안하게 고향에서 살다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더 이상 강권할 수 없어요.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기가 안 가는 그것이 혹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싶어서 기맘이라는 자기 아들을 그러면 데리고 왕을 모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왕을 따르게 합니다. 바르실레는 끝까지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를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바실레가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이상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바실레처럼 풍요로운 물질이 가득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진실되이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맘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아마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옛집을 기맘에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기맘이라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것이 400년 뒤에 예레미야의 글에서 나와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 게롯이라는 것은 집이란 뜻입니다. 여관이란 뜻입니다. 어떤 처소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김함의 집이란 뜻입니다. 김함의 여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아마 집을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가깝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보여요. 그것에 고향집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맘이 거기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 자손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무슨 호텔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자고 가는 선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는 기맘의 여관이라고 번역했어요. 기맘의 여관.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기맘의 여관이 어떤 곳이냐? 메시아가 여관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낳을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맘의 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건 전승이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 이때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바실레의 그런 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물러서 이 세상을 시작한 그 집이 되었다. 진실되이 성실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몇 년의 눈앞의 것으로 인하여 시므이 같은 또는 시바같이 얄팍하고 간교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보상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서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분풀이 하자면 시므이 당장 죽여야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은 용서하고, 또한 간교한 사람은 죽습니다. 간교한 사람은 지혜로운 솔로몬을 만나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제명에 못 사는 것이지만, 바르실레처럼 기맘처럼 성실하게 진실하게 산 사람은 100년 1000년이 가도 400년이 지나도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고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태어나셨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 멀리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